오늘은 감추어진 보물을 사라. 따라 해보실게요. 감추어진 보물을 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MZ세대, Z죠. MZ세대. 밀레니엄, M은 밀레니엄을 속하고 Z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두 단어를 섞어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데,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MZ세대로 인해서 회사 문화가 아주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는 부서의 부장님이 큰 파일을 이렇게 갖고 와서 대리를 불렀어요. 김 대리, 이 파일 갖고 와서 좀 분석 좀 해와. 그러면 그 MZ세대 김 대리가 3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째는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렇게 질문한답니다. 이것이 3가지 요자 질문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같이 있는 분이 질문하면 MZ세대구나 이렇게 이놈 버릇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죄송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는 까라면 깠는데 뭐한 소리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왜 이 일을 네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잘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갑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운전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운전하다가 유턴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유턴 많이 하죠. 유턴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욕망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초청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좋은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거 힘든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불평이 많이 생기거든. 딴 나라 좀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 둘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갔는데 너무 예쁜 들판 있는 곳인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인들이요 물통을 어깨에 미고 1km, 2km, 3km를 가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어깨 다시 메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물이 다예요. 그걸로 마셔야죠. 음식도 해 먹어야죠. 그러니까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씻고 살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그 교회도 아침마다 당나귀 2마리가 가가지고요 물통을 갖고 와서 물을 실어다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시는 물 외에 쓸 수 있는 거는 바가지 딱 하나에서 바가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바가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 외에는 딱 한 바가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우리 지금 사는 동네에 거기 가면 동화천이라고 천이 흐르고 그 옆에 산책로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다니다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공공 화장실. 그게 제가 딱 물을 들고 들어가면 겨울인데도요 화장실 안에 따뜻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수도꼭지를 딱 올리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진다. 얼마 전엔 제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올리고 뜨거운 물이 나와서 손을 딱 씻고 물을 딱 껐는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내가 방금 손 씻으려고 썼던 이 물이 에티오피아에서 하루 종일 썼던 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야, 참 잘 산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지만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싶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신 분은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할 만한 책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문인이고 시인이 지옥을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카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옥에 가고 천국에 간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에 딱 2번 보았지만 평생 살아오고 살았던 베아트리체가 그 천국을 안내해 줍니다. 그 천국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햇빛을 빨아들인 금강석처럼 눈부시며.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다 빨아들여서 햇빛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깔끔한 구름이 우리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천국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죠. 봄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농촌에서 뭘 해야 돼요? 그냥 씨를 바로 뿌리면 됩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겨우 내내 딱딱해진 이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막 갈아 엎는데 덜거덕 뭐가 발견이 됐어요? 보화가 발견돼요. 너무나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흙으로 잘 덮었어요. 그리고 기쁨 중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뭐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샀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1997년 이스라엘의 발굴에 동참했습니다. 갈릴리 좀 밑에 보면 베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발굴을 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장신대 학생팀이 참여했어요. 저도 그 중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역사적인 고고학 발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텔 레호브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인데, 가면 뭐 하느냐,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그때부터 땅 파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꽃괭이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호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제 파는 거예요. 하루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파요. 한 3일쯤 됐는데 제가 호미질을 하는데 뭐가 탁 걸렸어요. 그때부터는 호미를 내려놓고 붓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호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도기가 나왔어요. 도기. 흙으로 구워서 만든 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했더니 그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전체 담당이셨는데 오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토기는요 3,000년 전에 묻힌 거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0년 됐다니까요. 와, 300년도 오래됐는데요, 이 토기는요 3,000년 전에 묻혔는데 걔가 3,0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까꿍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 그 기쁨은 엄청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와서 그 밭을 사게 됐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 뉴스나 언론 이런 데 보면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무슨 뜻이에요? 네?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걸 영끌이라 그래요. 또 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투 무슨 뜻입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최근 몇 년 전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여기 또 젊은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영끌한 거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가지고 자기 돈 내고 부모님 돈 끌고 오고,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은행 돈까지 빌려가지고 아파트에 탁 투자했어요. 올라갈 때는 좋았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끌했다가 영털됐다. 영혼까지 끌어서 다 투자했는데 영혼까지 다 털려버리고 말았다는, 빚쟁이가 됐다는. 어제 뉴스에 제가 보니까요, 여기 우리가 지금 대구시 남구에 있잖아요. 남구 이천동 아파트 이야기가 났어요. 오늘 유명한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여기 남구 이천동에 분양가가 5억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400만 원에 팔렸어요. 2억 4천만 원에 팔렸어요. 2억 4,520만 원인가. 그게 지금 모습. 투자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이들이 가슴을 친대요. 왜? 젊을 때 한번 벼락부자 돼보자. 에? 누구는 뭐 금수저 은수저 갖고 나는 뭐 흙수저 갖고 태어났으니까 내 때라도 좀 확 투자해가지고 아파트값 오르면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빚내가 투자했는데 빚쟁이 됐어요. 20대에 벌써 빚쟁이로 살고 있어. 우리나라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참 걱정. 젊은이들이 20대는요 꿈을 갖고 해외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예? 전 세계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매일 계산기 두드리고 그냥 돈 끌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 돼보게.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참 답답합니다. 걱정이. 그런 걸 부추기는 언론이나 부추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투자하고 살면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좀벌레가 와서 먹는다. 여러분, 옛날에 좀벌레가 있었죠, 그렇죠? 좀벌레가 뭘 먹는지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걔가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벽지,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옷, 이런 걸 먹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 보면 좀이 있으면 옷이 구멍이 펑펑펑펑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 좀이 이렇게 옷을 먹어서 그렇대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에티오피아 제가 갔는데 거기는 뭐 벼룩이도 있고 뭐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뭐 자네가 뭘 준비해 줘가지고 약도 뿌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붙이고 이렇게 잘 잤어요. 그런데 한 10일쯤 됐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리가 많이 간지러서 막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쭉 옆으로 쭉 이렇게 줄이 쭉 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벼룩이가 물은 거 몰랐어요.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떠날 때가 가까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뭐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애들은요 진짜 얘가 진짜 도대체 저 옷을 몇 년째 입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온 옷을 다 정리했어요. 제가 안 입은 옷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입었던 옷도 따로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서 주라고. 여러분, 주는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게 쫙 줬어요. 되게 좋은데 왜냐하니까 옷을 다 주는 바람에 며칠은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자고 돌아다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벼룩이가 제 옷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국제선을 탔어요. 걔가 돈도 안 내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옷을 다 벗었는데 여하튼 첫날 새로운 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걔가 국제선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살면 좀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뭘 뚫는다고요? 구멍을.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제도에 살았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세상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큰데 저는 조그마한 섬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그 조그마한 섬에서 자랐으니 저 억울해요. 세상 넓은 거 보고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고, 대학 2학년 때는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를 보고 요르단을 보고 이스라엘 보게 됐는데,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가니까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죠. 카이로에서 차를 타고 한참 내려가면 기자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가 있어요. 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돌로 산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137m입니다. 여러분, 건물 높이가 137m, 얼마나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다 돌로 만들었어요. 제일 작은 돌이 2톤이고 큰 돌은 6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쌓아서, 정교하게 쌓아서 137m까지 쌓아 올렸어요. 지금도요,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4,000년 전에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놀라운.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든 치우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둑들이 와서 이미 값 나가는 보물은 다 훔쳐갔다는 거. 그래서 도둑들이 나는 놈들이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요,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 소중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세요.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죽음에 빠져있는 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자를 건져주시는 것,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참 지혜자의 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에게 내 있는 음식을 나눠줍니다. 옷을 전달해주고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따뜻한 음식이라도 하나 나눠줘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모하는 일이 아니고 뭐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구워드리는 거.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 갚아주지 못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서울 영락교회
교사를 했습니다. 소년부 교사 5학년 2학급 4반.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5학년을 반으로 나누고 학급으로 나누고 그게 또 반으로 나눴어요. 5학년 2학급 4반 담임이었어요. 아이들이 6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영락보린원 아이들이었습니다. 호진이, 아람이.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딴 애들 이름은 미안하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2 아이는 보린원에서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아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학교에 채플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호진이, 아람이,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서게 됐는데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이 되면 제가 학교 뒷산에 있는 아차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딴 기도는 잘 안 해도 그 기도는 꼭 했거든요. 하나님, 호진이, 아람이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저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면 좀 엄마 같은 한 40대 한 중반쯤 된 넉넉한 마음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이 가서 걔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신학생인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제도에서 서울 살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어떤 데는 그 식권 하나가 600원이었어요. 식권 한 장에 600원이었어요. 근데 600원이 없어가지고 막 주머니를 뒤지고 책상을 다 뒤지고 침대 밑을 다 뒤져가지고 50원짜리 10원짜리 모아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제가 그 후암동이라고 장신대에서 1시간 반쯤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남산 바로 밑에, 거기 지금도 보리는 거기 있는데, 그 연락을 드리고 교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허락을 미리 얻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기 전에 그 은행에 갔더니 제 생활비 전체가 들은 7만 원이 돼요. 7만 원. 그때 생활비 전체. 그래서 그 중에 5만 원을 찾았어요. 네, 5만 원은 이 아이들 위해서 써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그 보리논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서울 중구의 롯데백화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늘 그걸 봤나 봐요. 거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뭘 먹고 싶냐니까 햄버거 먹고 싶대요.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백화점 구경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애들이 백화점 에스겔레이터를 타고 막 1층부터 10층까지 쫙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하고 딴 데 갈 줄 알았더니 안 그러고 또 에스겔레이터 타고 또 10층으로 올라가고 또 1층으로 내려오고, 신기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고 인형 파는 데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인형을 하나씩 골라라. 그래서 인형을 하나씩 사서 버스를 타고 이제 데려다 주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14년 뒤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LA에 있는 영락교회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박사과정 여러분 여기도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학 가보신 분들 아시죠? 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서 유학이지만 유학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바닥 생활하는 거거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매주 20시간, 외국인 학생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 그래서 제가 꽉 채워서 다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그 LA에 있는 영락교회 장학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학금을 받게 돼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LA에 처음으로 가게 돼서 장학금을 딱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아이들 위해서 5만 원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딱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음성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이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랬던 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 떠오르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읽어드릴까요? 얼마나 이렇게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게넷부샤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3주년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가난한 교인들이 돈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해서 이제 오래된, 그래서 좁은 그 예배당을 다시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3배가 돼서 공사 다 멈췄어. 제가 하필 그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고 그분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시작한 이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주년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허락되고 감동이 되는 만큼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요, 투자하는 일이에요. 에티오피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게넷부샤 교회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